세상을 만만하게 봐도 안 되고 세상을 두려워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 우리의 힘을 의지하면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싸워나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기 위하여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상 13장으로 들어왔습니다. 1절부터 7절을 볼 것인데요. 5절부터 7절을 먼저 합독하고 나서 또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7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막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주여. 이게 왜 이런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5절을 이제 오늘과 내일 이어서 볼 건데요. 두 문단이잖아요. 이 사울의 첫 번째 불순종에 대한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고 그에 따른 사무엘의 1차 왕위 폐위 예언, 이제 왕에서 이제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과 관련된 부분들을 다룹니다. 시대적 배경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한 2년쯤 된다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첫 시작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군사적 모험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블레셋이 게바라는 곳에 수비대를 이렇게 이제 주둔해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를 이제 기습하여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사울 개인에게 있어서 실로 중대한 어떤 국면을 맞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이 사건에서 그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와는 달리 불순종하는 모습, 인본주의적인 어떤 자세를 보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로부터 왕위를 이렇게 폐위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예언으로 받게 돼요. 그리고 새로운 왕 다윗을 준비하게 되는 부분까지도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데요. 어쨌든 오늘은 13장 1절부터 7절을 봅니다. 게바의 주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울은 40세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정도를 다스렸는데 만 2년인지 횟수로 2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2년쯤 다스린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3,000명을 데리고 블레셋을 치려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처음 암몬 족속과 싸움할 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렀는데 한 30만 넘게 왔잖아요. 그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 작은 수입니다. 이것은 뭐 자신의 어떤 뭐 근위병 같은 그런 어떤 왕이 되었기 때문에 거느리는 그런 군사들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3,000명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데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했고요. 1,000명은 바로 이제 요나단 아들인데요.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이제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일을 진행하는데요. 3절, 4절에 보면 요나단이 먼저 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긴 건데요. 게바는 이 요나단이 주둔했던 기브아에서 약 북동쪽으로 4.5km 떨어진 위치니까 가깝잖아요. 거기에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기습 공격하여서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이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 귀에 들어가게 되니까 블레셋이 이제 그 좀 쳐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사울은 그때 이제 나팔을 불어서 길갈로 모이게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지금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이 미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사실은 안 쳐도 되는데 공격을 해가지고 지금 미움을 받게 돼서 빨리 모여라! 라고 하니까 이제 모여든 겁니다. 길갈로 모여든 거죠. 길갈에서 왕이 됐잖아요. 그것이 이제 중요한 장소니까 모인 거죠. 자, 5절부터 7절을 볼 건데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와서 베다웬 동쪽 믹막스에 진을 쳤어요. 이게 여기 진을 쳤는데 숫자가 얼만큼 되냐 그러면 병거가 3만, 그리고 마병이 6,000명, 그리고 백성들이 얼마나 많느냐,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대요.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완전 꺾어서 전면전을 쳐서 다 무찌르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쟁이 인본주의였다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또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블레셋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이 모여버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겁먹어 버렸어요. 위급함을 느끼고 너무 절박해가지고요. 굴에도 숨고 수풀에도 숨고 바위 틈에도 숨고 은밀한 곳에도 숨고 심지어 웅덩이에도 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이거 지금 두려움에 뜬 거죠. 이 사실은 강한 적을 상대하려면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살 방법들을 찾았다는 게 안타까움이죠. 자,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사실은 자신감이 있어서 공격한 거 아닙니까? 저 블레셋 한번 쳐보자라고 공격했는데 이게 적의 강함을 딱 보니까 압도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도 못 믿겠고 그냥 숨게 되는 그런 건데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때도 많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겁이 났는지요. 이제는 아예 요단강을 건너서 가버렸어요. 갓과 길르앗까지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래도 길갈이면 요단 딱 그 끝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지금 있는데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도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우습잖아요. 자, 우리는 어떤 면에서 세상에 뭔가 자신감이 있어서 도전을 하기도 합니다. 한번 이겨보자. 그런데 세상의 강함에 우리도 모르게 두려워 떨게 되고 아무 힘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을 믿고 도전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굳이 싸우러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싸우게끔 하시고 거기서 이기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강함에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계속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또 그것을 풀어가는 하나님의 방법, 그걸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진다면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방주를 만든 노아. 잘 보세요. 아무도 방주를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비웃고 조롱합니다. 근데 힘이 있었습니다. 다른 기준, 다른 가치, 다른 방향, 다른 방법, 다른 힘이 있었기 때문에요. 노아는 그 긴 세월 동안 남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방주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무슨 비가 오냐라고 할 때 당연히 비가 온다라고 믿고 간 겁니다. 자, 말세를 준비하는 우리도요, 세상과 구별된 믿음으로 정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제가 한번 보고 나니까요, 믿음이 생겨요. 사실 저도 두려웠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고 나니까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맡길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대를 위해서 깨어있는 파수꾼, 전도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 복음만이 전부임을 전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의 말씀운동,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운동, 능력운동, 치유운동, 사명운동을 펼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세상에 심판은 옵니다.
그 세상의 심판 이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는 말씀으로 확립되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당신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정말 그 기도 중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진짜 오순절의 그 언약을 알고 그 능력을 체험하는 오순절 날의 응답을 기대하고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방향 맞추어 나아가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승리하기를 원하며 오순절 날의 그 응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